와. 안녕하세요. 아, 유난히 이쁘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성경사랑방 할례 목사 임종수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 다혜 씨가 천안에 가면서 있었던 일 하나를 좀 코믹한 일이에요. 페이스북에다가 올렸더라고요. 맞죠? 네. 생각나죠? 맞습니다. 네. 예, 그때 마침 외국인 한 사람이 와가지고 네. 버스 기사에게 네. 아저씨 천하? 차는? 그랬더니 기사님이 차 여기 이러셨어요. 아무래도 이 외국인이 다시 한번 의문스러운 표정을 짓더니 차는? 차 여기 이러셨어요. 그래서 이 외국인이 올라탔대요. 네. 올라타는 아마 다혜 씨 그때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앉으면서 옆에 있는 아주머니에게 차는? 맞아. 이거 천안갈차 맞아. 이러셨어요. 그랬더니 외국인이 활짝 웃으면서 감사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싣고 네. 거기다가 이제 전 시간에 바로 들었던 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걸 올려놔서 할배가 무척 반가웠어요. 리플을 달았죠. 뭐라고 리플을 달았는가 하니 20여 년 전 성철이란 승려께서 사는 산, 물은 물 그랬을 때 그 말이 시시하다고 비아냥대는 어느 유명 기독교인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편치 못했는데 사실 예수님의 말씀도 귀 없이 들으면 그런 말씀이 적지 않죠. 주님의 말씀뿐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도 귀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리플을 달아놨어요. 정말 마음 아팠던 그런 일이거든요. 그 성철이라는 분이 조계종의 이제 종정을 지낸 그런 승려였었어요. 어찌 보면 정말로 뭐 쓸모없는 얘기 같고 너무나 헛소리 같은 얘기인데 예수님의 비유도 그냥 알맹이 그대로 들어보면은 그런 느낌 주는 게 적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그 비유의 말씀 뭐예요? 내일이 말씀이 아니야. 오늘 우리가 살아야 할 그런 귀한 말씀을 그런 비유를 통해서 주신 것이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네.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비유가 나옵니다. 오늘 성경사랑방 문을 열겠습니다. 지금 마태복음 예수님의 교훈 모음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요. 네. 5개의 교훈 모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네. 맨 처음에 산상설교. 산상설교. 두 번째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주셨던 말씀. 세 번째 지난 시간인데 7개의 비유. 맞아요. 천국의 비유. 네, 가라지. 말씀. 13장 말씀을 줬고 오늘은 이제 네 번째. 네. 마태복음 18장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할 것입니다. 네. 이 마태복음 18장에도 이제 비유가 들어 있어요. 13장 천국의 비유에서는 7이나 들어 있었는데 마태복음 이 18장에는 2개의 비유가 들어 있어요. 2개 비유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잃은 양을 찾은 비유는 오늘 이제 만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의 비유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성경 한번 읽을까요? 네. 마태복음 18장 12절 13절 네.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그리고 14절 한 절 할배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오늘 우리가 만나볼 비유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99마리 내가 가진 양보다 길 잃은 1마리 양을 내가 다시 찾아오는 게 더 기쁘다. 우리는 양치기 안 하는데? 아닌가요? 무슨 말씀일까요? 한 영혼에 대한.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양의 비유를 통해 하시고 싶은 말씀은
잃어버린 죄인 하나, 네. 한 영혼에 관한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비유 말씀 굉장히 유명하죠? 네. 유명하게 된 데는 오히려 이제 이 마태복음보다는 누가복음이 더 연관이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에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 비유가 네. 나와 있고, 그리고 이 비유뿐만 아니라 이 비유에 달려있는 다른 비유 때문에 이 비유가 더 유명해진 것 같아요. 할배 생각이에요. 네. 왜냐하면 거기에 이른 드라크마 하나를 찾는, 막 비지를 찾는 그 비유 나오고, 그보다 더 유명한 비유, 탕자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이 세 비유가 이렇게 사슬에 매여 있듯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오늘 이 비유만 누가복음 7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5장 15장 3절로 7절. 리사 한번 읽어보세요. 15장 3절로 7절.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너무나 감동이 큰지 리리사씨 많이 떠듬떠듬하네요. 네. 이 비유가 얼마나 유명한가 그림을 좀 준비했어요. 그림. 그 그림이 나와 있다는 것은 화가가 그리고 싶을 만큼 유명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먼저 잃어버린 양을 마태복음에는 안 나오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어깨에 걸치고 나와 있죠. 네. 검은 양도 있어요? 찾을 때가 있어. 검은 양도 있죠. 뭐 창세기 보면 얼룩얼룩 온 것도 있고 험한 것도 그러잖아요. 그 야곱이 얼룩얼룩 온 거 그 얘기 나오잖아요. 자기가 취했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검은 양도 있고 얼룩이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목에다 걸치고는 마태복음에 안 나오지만 누가복음을 읽은 사람이 그렸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거 말고도 또 이제 뭐 난 사실 이거 하나만 그리려고 했는데 우리 뽀영 작가님이 재밌는 그림 하나 찾아왔더라고요. 양을 미는 건가요? 네, 근데 이건 좀 양이 뒤에다 계시잖아요. 약간 좀 믿기잖아요. 네. 화가가 어떤 뜻을 그리는지 몰라도 양이 길을 잃어버려도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좀 약간 무리하거든요. 그렇지만 아무튼 이 말씀에 이제 감동이 되어가지고 이런 그림을 그렸다 하는 점이고요. 그래서 이건 매우 유명한 그림이죠. 잃어버린 양을 찾는 매우 알려진 그림이에요. 그리고 여기 위협하는 존재도 여기 있어요. 그렇네요. 이 독수리가 이 양을 취어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 비유가 무슨 얘기야? 이 그림들이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유명하고 유명하다. 의미가 있는 많이 알려져 있다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우리 리셋 형제가 읽은 대로 그 누가복음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찾기까지 열심히 그 찾아낸 나와 있고 찾은 다음에 너무 좋아서 어깨에다 메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결론적으로 주신 말씀도 역시 한 영혼이죠. 거기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보다도 찾은 그 기쁨이 더 크다. 이런 말씀이 덧붙여 있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한 영혼에 대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여기서 영혼의 소중함을 보여주는 이 비유를 왜 하셨을까 하는 걸 먼저 우리가 탐색해 보는 것이 오늘 우리의 이제 과제가 될 것 같아요. 자, 성경 다시 이제 본문으로 넘어가서 마태복음 18장의 6절과 7절만 우리 제이미 스톤즈 한번 읽도록 하시죠. 18장 6절과 7절만. 누구든지 나를 믿느니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네, 그 말씀을 조금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성경에 여러 버전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우리나라에도 참 요즘 많아요. 부자 같은 기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교회들이 개역 성경에 너무나 집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혁이란 말 붙지 않으면 성경 아닌 것처럼 네. 착각할 만한 일인데 사실 그 개혁 성경은 엄밀하게 말하자면 1900년대, 30년대 말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1900년대 초에 번역된 것을 약간 좀 맞춤법 바꿔서 나왔고 6.25 지나면 또 한번 맞춤법 바꿨고 그런 정도였는데 너무나 집요하게 거기 집착하는 것 같아요. 몇 개 나왔는데 한번 같이 한번 들려보도록 하시죠. 제가 그 출판사 이름 밝히지 않을 거예요. 사람들을 죄 가운데로 몰아넣는 일들 때문에 세상은 결국 화를 입을 것이다. 세상에서 그런 일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남을 죄짓게 하는 그 사람은 큰 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번역된 데 있고요. 7절만을 보는 거예요. 또 어떤 그 번역을 보면은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일 때문에 이 세상에 화가 있다. 넘어지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과 같은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약간 이건 좀 특별한 이제 번역인데요. 저희는 약간 좀 시적이에요. 불행하여라. 남을 주직케 하는 일이 많은 이 세상. 사실 남을 주직케 하는 일은 일어나기 마련이다. 그러나 불행하여라. 남을 죄짓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 이렇게 나와요. 이런 번역도 있어요. 이거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뭐냐. 실족해 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한 영혼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제자들하고 관계에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실족해 하는 자가 어디에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교회 밖에 있어요? 교회 안에 있어요? 생각해 볼까요? 교회 안에. 죄송하지만 멀리 있자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뭐 이것은 실화예요. 저들도 광주 쪽에 있었던 일인데 한 전도자가 노방 전도를 하는 거예요. 열심히 전도하는 거야. 근데 그날따라 전도에서 부딪히는 사람마다 아주 마음에 상처를 주는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여보세요. 나는 장로 친구한테 사기당했어. 하면서 이제 거절을 당하기도 하고. 또 이제 다른 사람 찾아가니까, 내 동생이 예수 믿는데, 그러고 나서 우리 집안이 그냥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어요. 나 그런 예수 안 믿어요. 어느 사람, 우리 이웃집이 교회인데, 나 그런 예수 안 믿겠어요. 그러니까 너무도 이 사람이 답답하고, 괴롭고 해서, 그냥 땅에 그냥 엎드려 기도했대요. 덜컥 엎드려서, 막 속상해서. 그리고서 나중에 이제 마음을 다시 고추잡고, 가가지고, 한 가게에 들려서, 예수 믿으세요. 하고 얘기하니까, 제 사촌형이 목사인데요? 하면서 얘기 또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만히 말이 탁 막히더래. 근데 또 어떤 말이 생각나더래요. 선생님, 예수 믿는 놈을 믿지 말고 예수님 믿으세요. 실화예요.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실족해 하는 자가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다. 예수님께서도 여기 말씀하신 가운데는 어떤 의미예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바로 실족해 하는, 죄짓게 하는, 남을 넘어지게 하는 그런 걸림돌이 주지 말아라 하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8장 처음에 시작할 때 보면은 우리가 이걸 추적해 보기로 했죠. 어떻게 되어 있는 거 아니?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시작이 뭐예요? 천국에 누가 큽니까? 예수님이 그런 질문을 한 거야.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는 약간 좀 은유적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좀 더 리얼하게 나타난 부분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마가복음 9장 좀 빨리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마가복음 9장 33절로 36절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네. 찾았어요 벌써?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또 거기까지는 충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크니까 여기 이제 조금 전에 읽은 그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한 걸 나와요. 제자들이 서로 홍야 파샤 누가 높을 것인가 하는 그 자리 다툼하는 그 얘기를 오시면서 들은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지금 물어보죠? 이제 이런 현상이죠. 이런 현상 물어보는데 그 물어보는 질문 가운데 뭐가 있어요? 누가 높아지느냐? 그 나라에 누가 높아지느냐? 아마 이 마태복음 보시면 그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면 변화산 사건이 나와요. 이 변화산에도 누구를 데리고 올라갔어요? 야고보, 요한, 베드로만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 가운데는
하늘나라 가면 누가 높을 거야 하는 그런 이제 관심이 비등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높아지기 문제 얘기하시니까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교훈하시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어린아이를 가운데다 세우시고 가운데다 어린아이를 세우셨다는 얘기는 이 어린아이는 어떤 아이예요? 불러서 세우셨으니까 몇 살쯤 먹었을까? 5살? 38. 38. 되게 얘기다. 38은 아닐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몇 살인지는 몰라요. 네. 그러나 어린 나이인 것만은 특별하니까 짐작한데, 글쎄 5살일지, 7살일지, 또는 한 10살쯤 됐을지도 모르죠. 그럼 말하면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돌이켜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너희가 결단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어린아이처럼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된다. 낮춰라. 그리고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영혼의 소중함을 제자들에게 지금 둘러서 있는 제자들에게 한 아이를 가운데다 세우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지난 5월달에 사실 이 얘기했어요. 만약에 이 어린아이를 실족해 하면, 죄짓게 하면은 그 영혼이 타락하게 하면은 뭐 한다? 연자맷돌. 큰 연자맷돌. 누가 끄는, 뭐가 끄는? 나귀가. 알이. 나귀맷돌. 그때 나귀맷돌이라고 했어요. 연자맷돌, 나귀맷돌을 끌고 도를 만큼 그 목에다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과 마찬가지다. 끔찍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그 제자들이 천국에 대한 쟁론이 상당히 좀 컸다. 상처가 될 만했다. 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높은 자리, 오늘 이 땅에서도 많이 있죠? 서로 높은 자리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 유발되는 죄가 얼마나 많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서로 높아지려고 한다. 높아지려고 한다는 심성이 뭐예요? 교만? 교만이죠, 일종의. 교만이고, 너보다는 나, 항상. 다른, 우리가 주님께서 계속 가르치는 것은 뭐예요? 이웃을 사랑해라, 이웃을 섬겨라.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이 높아지기, 허다하죠. 이 세상에서도 싸움들 보면은 되게 뭐예요? 서로 높아지기 싸움이에요, 서로 갑질이 되겠다는 얘기야. 갑질하는 자가 갑의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러지 않고 지난번에 바보 위반 얘기했죠? 어쩌면 바보가 되어라.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본다면은 바보가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최근에 그걸 우리가 그대로 따라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은 학교 교육에 대한 비판도 많고 심지어 지난번에 기사를 보니까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하나 학교를 추천하더라고요. 그렇죠? 팻말 들고 누리는 거. 그러니까 이 경쟁, 어떤 재능을 살리는 것도 아니고 어떤 창의적인 걸 살리는 것도 아니고 경쟁 위주의 교육에 대한 배울 거 없다. 너무나 극단적인 행동이지만 우리가 깊이 고민할 그런 문제인 것만은 사실이에요. 또 어느 면 성경에서 이런 것도 관심 가지는 면도 있어요. 이 어린아이가 누구이겠는가. 사실 모르죠. 모르죠. 그러나 이제 전설에 의하면 이그나시우스라고 하는 교부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는 측도 있어요. 근데 그건 전설이고. 이 친구가 자라서 교부가 된다고요? 그게 아마 소망일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사실은 그 생각이 갑자기 나서 그 이그나티우스가 어떤 사람인가. 안디옥에서 이제 감독으로 지낸 분인데 나중에 로마에 이제 붙들려가서 이제 순교를 당해요. 그게 이제 100년대 초, 연도 정확하지는 않죠. 117년이라 나온 것까지 내가 보긴 봤는데, 그분이 그 로마에 끌려가면서 썼던 7개의 이제 서신이 아주 유명해요. 그 중에 내가 그 젊어서 읽을 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내가 적어가지고 왔어. 한 부분만 한번 읽어볼게요. 물론 이게 이 어린아이가 이그나티우스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지만 그런 전설이 있다면 우리 이그나티우스 한번 짚고 넘어가자고요. 너에게 간곡하게 청한다. 나에게 호의를 베풀려고 하지 마시오. 그냥 짐승의 밥이 되도록 놓아두시오. 그때 순교는 짐승의 밥이 되는 거잖아요. 그 일을 통해 나는 하나님께 이르게 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미랄입니다. 그러니 짐승의 이빨이 나를 가루로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순전한 빵이 되도록 그냥 두십시오.
세상이 내 몸을 보지 못하게 될 때 나는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될 것입니다. 뭐 대강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난 젊어서 그걸 읽을 때 막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의 떡이 된다. 난 찰미랄이 되고 짐승이 이빨 내가 부스러져서 참 그런 희생 제물이 되겠다. 그런 의도잖아요. 네. 그런 뜻. 그러면 내 순교하는 것에 걸림들도록 나를 구제하려고 노력하지 마시오. 이렇게 하는 그런 편지예요. 뭐 오늘 우리로서는 참 이해하기 힘든 그런 신앙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넉넉히 충격을 받을 만한 그런 이제 얘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신앙들이 나에게 상당히 좀 어쩌면 이제 도움이 됐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았어요. 요는 여기 중요한 것은 다시금 처음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보고 주목하신 사실은 누가 크냐 하는 문제가 자꾸 너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네. 요는 형제들끼리 아까 교회 안에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형제들끼리 제자들끼리 서로 높은 자리 다툼하는 거 그것은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애타게 얘기했던 사랑과 섬김과도 완전히 등진 그런 게 아니냐. 그런 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셨고, 거기서, 네. 목사님, 저 질문이 있는데요. 도대체 실족해 한다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저는 확실하게 알고 싶어요. 되게 두리뭉실하게만 알고 있는데 실족하게 한다는 말이 정확히 어떤 말인지 궁금합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실족이라는 말 자체를 쉽게 말해서는 죄짓게 한다, 걸려 넘어지게 한다, 하니까 진리에서 떠나게 한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상처를 준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도 멀리 있는 사람 아니죠. 또는 내 가족에게. 우리가 나로 인해 상처를 가장 많이 받을 사람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는요. 내 가족일 수 있고, 우리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교우일 수도 있고, 또 친구일 수 있고, 그런 사람 실족을 시키는 거예요. 그들 상처를 준다. 쉽게는 상처를 준다.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때에 따라서는 다른 면에서 본을 끼치지 못해가지고 나도 저렇게 살 거야. 교회지키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저런다면 예수 믿을 필요 뭐가 있어. 나 교회 안 다닐 거야.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난 그런 얘기하니까 잊혀지지 않는 게 하나 있어. 내 외사촌 이제 형제가 하나 있었는데 매우 위태로진 친구예요. 그 친구를 이제 교회에 끌고 나가고 해서 내 나름대로는 무던히도 애를 썼어요. 시골 어린 시절이죠. 근데 그때는 고무신을 신고 다닐 때야. 고무신, 그 시절에는 검정 고무신 살짝 들어가고 흰 고무신 나왔을 때인데, 그때는 교회 예배당에 의뢰 신발 벗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신발 벗고 들어가니까, 신발들이 밖에 나올 때는 고무신이나 비슷비슷하잖아. 똑같잖아요. 거의 똑같죠. 똑같으니까 그걸 찾기 위해서 고무신 바닥에다가 표시를 해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이제 이름 한자를 쓰기도 하고 매우 참 민망하고 죄송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십자가를 거기다 탁 새긴 사람도 발로 꾹 밟는 새긴 사람도 없잖아요. 있었어요. 그걸 이제 불 달궈진 화젓가락으로 이렇게 그어가지고 낙인을 새겨서 안 지워지게 했는데 그날 뭐 나도 고무신이고 그 친구도 고무신이고 교회 집사님도 고무신이고 장로님도 고무신이고 비슷비슷한 거예요. 신고 들어갔어요. 나오는데 그 친구를 데리고 들어가는 그날따라 나와서 이만큼 나오는데 뒤에서 그 교회 상당히 유명한 집사님이에요. 상당히 험한 말로 누가라고 안 했겠죠? 상당히 험한 말로 누가 내 신발을 신고 간 거야? 막 신경질 증소에 확 났어요. 근데 선입견이 이상하죠. 어떤 그 필링이 나오면서 얘가 잘못 온 것 같다 생각이 드는 거야. 옆에 있는 친구가. 그러니까 걔도 그런 느낌이 들었던가 봐. 신발 들어보니까 거기에 한일자가 딱 있는데 자기 신발 한일자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막 뭐 아주 그냥 큰 죄 진 것처럼 들어가서 바꿔 신고 나왔는데 그 친구가 그 후에 단 한 번도 교회 가지 않았어요. 오늘날까지도.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은 아주 사소한 일 같죠. 신발 하나 맡긴 거. 그렇지만 그 사람에게는 그게 천국이냐 하면 그런 갈림길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게 이제 교회에서도 이름 없는 초신자라면 모르는데 교회를 나름대로 큰 소리 뻥뻥 칠 수 있는 그런 집사님이 그러고 나서 상처를 입었다. 그러니까 실족이라는 것 크게 생각하지 마세요. 작은 한 일이 내 형제를 실족시킬 수 있다. 우리가
새겨서 둬야 될 그런 내용이 작은 한 아닌가. 일이 복음이 들어가는 걸 막을 수 있네요. 길을 막을 수 있는 막을 수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나 지금 그 말하니까 선뜻 그 생각이 나는 거야. 지금도 가끔은 생각하면 마음이 좀 아파요. 아파요. 앞서 이제 시작할 때 또 뭐 지난 시간에도 계속 말했어요. 이제 예수님의 교훈 모음이 마태복음에 5무리로 나오는데 네 번째 것은 겸손과 용서의 교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나는 이 마태복음 18장을 읽으면서 겸손, 용서 이것은 겉에 나타난 면이고 그 이상의 것이다. 저는 본질적인 것은 뭐냐? 한 영혼에 관한 것이다.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아라. 그 한 영혼의 소중함을 심고자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었다. 할배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 영혼의 소중한 그 품성을 길러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애쓰셨고 그리고 그 영혼에게 상처를 주지 아니하시려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우리가 뭐 지난번에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만은 이 마태복음 이제 18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죠. 여기에 이제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 기억나죠? 그때요. 10절에 보시면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비옵는다. 그때 우리가 5월달에 얘기하면서 수호천사 얘기했다고 그랬었죠. 수호천사 그러니까 어쩌면 그 한 사람마다 왜 하나의 천사가 배당되었다? 우리가 뭐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여기에 이 문장이 시사하는 것은 그런 의미의 말씀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죠. 시사하는데 여기에 이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천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을까? 천사가 그만큼 사랑이 많다? 그 이전에 그 천사를 파송하신 아버지의 마음, 이게 하늘 아버지의 마음, 성부의 하나님의 그 마음이 영혼들을 그토록 사랑하시고 영혼들 품에 안으려는 마음 가지고 계신즉 너희도 서로 다투지 말아라. 제발 다투지 말고 서로를 좀 아끼고 서로 겸손히 여기면서 서로를 이렇게 좀 영혼을 사랑하고 품는 그런 마음을 가져라. 그 경각심을 길러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보고 싶어요. 그래서 저보고 굳이 제목을 붙이라면 겸손과 용서 이전에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 그것을 이 마태복음 18장은 교훈하고 있다. 혹시 뭐 세 분이 서로 뭐 누가 높으냐 뭐 혹시 그런 관계 아닌가요? 저희 3명 중에 누가 수제자인가요? 저 아니겠죠? 아닌가 봐요. 교회 안에서는요 항상 평등이에요. 평등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과 교우도 평등해요. 난 항상 잊혀지지 않는 말씀이었어요. 그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고넬료 집에 베드로 사도가 가요. 그때 고넬료가 어떻게 말해요? 막 어떻게 아무튼 고넬료가 어떻게 했기에 그 행동 구체적으로 안 나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니면 붙들어 일으키면서 나도 사람이요, 나도 사람이라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고넬료는 베드로를 하나님으로 봤다 이거야.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 중에 사도가 나도 사람이요.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교훈이라고 봐요. 그러면서 고넬료 나중에 뭐래요? 나중에 말하기에 자기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얘기예요. 역시 그렇게 말씀하면서 너희들 귀담아 들으라. 그들 깨우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오히려 가르치는 분이 내가 하나님이야. 내 말씀은 성령의 감동 하나님 말씀이야. 자기를 자꾸 올리고 있고 오히려 교우들이 당신도 사람 아니야. 거기서 오늘 우리 시대의 좀 불행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서로 다투지 마세요. 사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행여 저희가 누구에게 상처를 실족케 하는 잘못을 범하지 않았을지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잘못을 항상 생각하게 하시고 깨달아 경각심을 가지고 살게 하시며 주님 앞에 나아가 용서를 받고 항상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로 세워 주옵소서. 오늘 세우신 뜻을 새겨서 진정 한 영혼을 품고 그 영혼에게 유익을 끼치는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붙드시며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얼핏 생각할 때는 크지 말아라, 으뜸이 지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은 글쎄요, 꼭 그런 말씀일까요? 으뜸이 되는 그 자리를 얻기 위한 섬김, 차원이 다른 그런 으뜸, 존경을 받는 자, 그런 말씀, 그런 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예,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11절이 없어요. 이제 11절이 없는 것은 이제 성경 가운데 그런 데가 종종 나오죠. 네. 나오는 것은 이 절수가 처음부터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거. 그러니까 그 종교개혁이 끝난 다음에 프랑스의 인수업자라고 그래요. 스테파누스라는 사람이 성경을 만들 때, 물론 장은 그 전에 생겼고요. 11세기, 12세기 생겼고, 인수할 때 사람들이 찾아보기 쉽기 위해서 이제 그 절수를 붙였는데. 성경 사랑방 홈페이지에 궁금하신 점이나 시청 소감을 남겨주신 분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